할렐루야. 저희 기분에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맙시다. 시작. 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니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더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또 세상 사람들이 열심으로 또 그 일들을 살아가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좀 잠시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후반부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실천적 열매를 논하는 첫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영적 생활의 기본 자세이기에 명령하는 것들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고 한들 정작 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없다면 그 차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고에 방치된 채 녹슬어 갈 뿐이겠죠. 우리 신앙도 이와 매한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고 또 직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열심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제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열심이 가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다른 곳들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방치된 신앙의 엔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세상의 일은 그렇게도 뜨겁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일 앞에서는 우리가 냉랭하게 식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신기한 교회여가지고요.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 성도들만큼이나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카페 봉사나 이런저런 모임에 와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본인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시무자들, 홍 집사님과 저를 또 박 권사님을 위해 김밥까지 싸다 주시면서 우리의 점심까지 챙겨주시고 카페에서 봉사해 주시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면은 언제나 우리의 눈에 딱 띄는 게 이분이 딱 오시면 카페 조그마한 쪽 창문에 본인의 핸드폰을 싹 걸입니다. 줄 하나를 딱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핸드폰을 딱 걸고 카페에서 봉사하는 내내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치죠. 그래서 핸드폰이 왔다 갔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캐시워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카운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을 치면서 카운터를 세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한 달에 적잖이 않은 돈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간식이나 커피를 사들고 계시는 정말 귀한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열심이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곳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썼으면 더할 나위 없이 그지없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영적인 게으름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찌르는 말씀입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또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뀌고 군생활의 모습들도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지, 가서 군대 가서 빡세게 훈련받고 와야지 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산 증인들도 있지만 제대하자마자 그 군의 정신들이 일주일도 채 못 가는, 이산이면 군대 가기 전과 별반 다름없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일에는 참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이 달린 영적인 일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지치고 뒤로 미루며 핑계를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의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여러 말씀들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6월달을 맞이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만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국 곳곳 웬만한 유명한 산이면 산마다 다 올라가서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금요 철야 기도, 전부 다 금요일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자 우리 쉬고 주일날 아침 봅시다 라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금요 저녁 기도회로 바뀌고 그 기도회의 시간들도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던 기도의 시간이 이제는 1시간만 좀 넘으면 왜 빨리 끝나지 않나 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쳐다보는 모습들. 새벽 예배도 언제고 기도회를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섬기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에이 피곤하면 하루쯤 쉬어도 되지, 뭐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이럴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타협들이 너무나도 쉽게 만연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게으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만 돌아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기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남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게으르고 또 그런 습성들을 간파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게으르지 않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에 대한 특별한 그 비유처럼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는데,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쫓겨난 이유는 5달란트나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탁월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 수완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는 거고요. 주님은 그를 향해 정확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나 태만의 문제가 아닌 것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회를 낭비하는 주님 앞에서의 심각한 영적 직무유기이며 주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직분과 사명 앞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주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섭게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남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드는 예처럼 10의 1조 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10의 1조도 드리고 한 달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0의 1조 드려야지 라고 할 때 우리 손에 10의 1조가 남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일에 쫓겨서 미루어 두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핑계를 대면서 덮어두었던 말씀 읽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구체적이고 또 결연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게으름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들인 거죠. 진공 상태로 남겨두면 다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물이 펄펄 끓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는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이 아니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변함없고 강력한 거룩한 열정인 거죠.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열심을 갖고 게임을 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다고? 엄마들의 경우 정말 온 정신을 팔려서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책을 보는 것들에 막 열심을 품고 책을 보다가 보니 어느새 막 2시간, 3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던 그런 긍정적인 열심들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까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열심으로 막 살아가다가 또 세상 속에서 이게 좋겠지 저게 좋겠지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래도 차갑지 않으니 이만하면 먹을만하니 이만하면 받아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까지 하고 계시고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허락돼 주신 회개의 세례만을 알고 그 뒤에 허락하신 성령님의 세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귀하로 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장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러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어떤 분은 이게 마시기에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입에 둘 수 없는 토할 수밖에 없는 마치 역겨운 물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슬퍼하시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이 펄펄 끓어오르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소유했던 거룩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얘기하지만 결단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이냐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풀무불이 바람을 맞아야 더 뜨겁게 타오르듯 우리 마음의 재단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뜨거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강풍이 불어와서 우리 마음을 맹렬히 달구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의 재단에 주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정으로 펄펄 끓어오르게 달구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내 힘이 아니라 무한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끌어오는 열심이 오직 주를 섬기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 그 자체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열정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나 자신의 영광이나 만족 혹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불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더 잘한다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다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다고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목소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는지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질 것만 같았던 축구를 이겼을 때에는 정말 명장이다. 어떻게 그런 작전을 펼 수 있을지라고 막 칭찬하던 이런저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망하게 하는 선두주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인 양 물고 뜯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그 열심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향해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민낯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강력한 열심이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 정직히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섬기라는 말은 본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이러면 주인이 좋아하겠지, 이러면 주인이 기뻐하겠지가 아니라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 내 생각은 저쪽에 있어도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면 그쪽을 향해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더 강력하게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회사 생활하는 것도,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마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는 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멘토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직분자로 감당할 때, 직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돌볼 때, 학교에서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경쟁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영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이나 자기 만족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솔직하게 던지고 그 답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목적을 상실하거나 빗나간 열심은 교만과 분연을 낳아 위험할 수 있기에 아니다 생각하면 내가 잘못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는데 가다 보니 아닌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바른 목적을 가진 겸손한 열심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의 이면적인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기 위함인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방향이 어긋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열심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향하도록 삶의 방향키를 단호하게 재조정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길고 험난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선에서 일시적인 열정만으로 결코 결승선에 편하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지속적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 봅시다. 인간적인 얄팍한 결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불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신 우리의 모든 뜨거운 열정을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결단코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